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다 같이 우리 부모님을 또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어버이를 저희들에게 만나게 해주시고 어버이를 통해서 이 땅에 육신과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고 또 어버이의 보살핌 가운데서 장성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에 어버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또 주님을 사랑을 체험케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버이를 또 생각하며 또 어버이의 모든 헌신과 수고에 대해서 늘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또 저희 교회의 모든 어버이들을 주께서 긍휼히시고 은혜를 베풀으시고 저들의 눈물과 헌신이 아름다운 열매로 또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버이들에게 늘 건강을 다하시고 또 남은 여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건강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정 예배 꼭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또 다음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또 5월달은 또 각 성교예별로 또 1, 2부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성경 문제, 또 성경 일독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법물지계 유튜브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서 법물제일교회를 입력하신 후에 또 구독을 눌러주시면 계속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또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섬김이 있습니다. 또 리비가 선교에서 우리 예배 참석한 성도님들 대상으로 떡을 또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청년에서는 또 카네이션을 또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황윤옥 또 지사님께서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음료수를 또 나누었습니다. 또 감사를 드립니다. 목회 주간입니다. 13일 목요일 날 또 중국 선교 협의회 제가 또 수양에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또 5월의 목회 계획 또 계속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달 예배당 환경 봉사는 또 임순례 권사님이 해주시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이사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또 예배 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이 시간 또 이 땅에는 부모님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자녀의 권세를 다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땅에 또 부모님을 보내주시고 또 그 은혜 가운데서 또 살게 해 주심을 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또 돌리게 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받아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먼저 10의 1조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첫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음에 모든 물질 생활이 더 거룩하며 온전하고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께서 이 모든 삶의 영역에 물질로도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감사하며 함께 하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챙겨주심을 또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또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주님의 크신 은혜 전심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 감사하며 또 예비하시고 그 뜻을 주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에 또 감사를 드리며 또 신방을 또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또 예배당 환경 감사의 인물 드렸습니다. 지켜주신 은혜에 또 감사하며 또 5월 한 달 동안 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물부듯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항상 지켜 보호하심에 감사하며 주님 의지하며 살게 하옵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또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하고 감사할 날들을 함께 또 주신 하나님의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님 앞에 이러므로 또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린 모든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감사한 대로 믿음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주일에 헌금을 드리며 선교 구제 장학 건축의 물로 드리는 손길 위에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예배당 환경의 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아름다운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교회가 더 아름답게 변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으시고 드린 손길 위에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최주영 지사님 나오셔서 또 찬양 드리겠습니다.
1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 어제 또 어버이날이고 오늘 또 어버이주의를 맞이해서 또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효도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뭐 대답의 어성 보니까 좀 섭섭한 것 같으신데 효도를 받으셨지요? 예. 얼마 전에 한강 공원에서 한 의대생이 실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실종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원양어선에 끌려갔을지라도 살아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야 먼 훗날에라도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실종된 지 여신 만에 아들은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도 한 아들의 아버지로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해서 아들아 살아있는 것만으로 고맙다 그렇게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아마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들아 살아있는 것만으로 고맙다. 아들이 뭐 보시고 이야기하세요. 저보고 하지만 제가 아들 아니잖아요. 딸아 살아있는 것만으로 고맙다. 그런데 어떤 부모에게는 이 자식은 처음부터 없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아마 얘를 많이 먹이는 그런 자식도 있을 줄 압니다. 뭐 그런 자식에게는 이렇게 또 인사해 보세요. 아들, 딸아, 남이라서 고맙다. 뭐 대답 없은 거 보니까 그런 자식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식이 뭔지 인생이란 자식 때문에 울고 또 웃곤 합니다. 어떤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외아들로서 부모님의 지극한 정성으로 자라나서 좋은 대학교를 나와서 소위 출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후에 우연한 기회에 자신이 신체적으로 친아들이 아니라 입양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부모와 인연을 끊고 지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그 아들을 키운 부모, 즉 양부모님의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 이 아들이 힘들었던 것은 정체성의 혼란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먼저 우리는 모두가 아무개의 아들, 딸들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친부모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해 보면 이제까지 사실을 감추었다는 섭섭함보다는 그동안 남의 자식을 친자식같이 잘 키워준 부모님의 은혜에 더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낳은 정보다도 키운 정이 더 귀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낳아주신 부모님께도 감사하지만은 또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있습니까? 왜 감사해야 합니까? 우리는 입양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양자입니다. 뭐 놀라지 않습니까? 충격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는 친자인데 양자는 무슨 말입니까? 하고 좀 놀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제가 오늘 말씀을 이어가면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가끔은 상대방의 자신을 과시하면서 내가 누군데 하고 내가 누구의
아들, 딸인데 하면서 말합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함축시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세계적인 기업가인 빌 게이츠가 황혼 이혼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 빌 게이츠의 자녀 3남매와 그리고 첫째 딸의 약혼자까지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참 이혼한 부모라도 이 빌 게이츠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굽니까? 나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내가 누구냐는 자기 신분에 대한 확신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신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항상 자기 신분을 확실히 하고 살아야지 그 신분에 맞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대단한 권세이고 영광스러운 권세입니다. 빌 게이츠의 자녀를 능가하는, 아니 비교되지 않는 대단한 권세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마귀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계속해서 너는 하나님의 양자라 그렇게 증거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여기에서 우리는 양자란 말입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신구약 진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 말씀을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행복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와 짝이 되어버렸습니다. 선악을 따먹음으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좋은 일만 생길 줄 알았는데, 그러나 철로를 벗어난 기차같이 덜덜거리면서 마침내 파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종의 영을 받아서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 영은 지옥 가는 영이기 때문에 무서운 영입니다. 모든 인간은 마귀와 더불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즉 양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16절 보십시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인 것을 증거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이루어지지만은 이 사실을 믿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또 아버지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입니까? 그런데 양자로 부름받은 자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분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신분에 대한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집에 양자로 갔으면 그 집의 풍속을 따라야 됩니다. 처음에는 물론 익숙지 않을 것입니다. 고아원에 살다가 아니면 길거리에서 깡통을 들고 다니다가 왔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살다가 입양되어서 이제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교육을 시키고 밥 먹는 것도 배우고 등 모든 것을 새롭게 배워야만 했습니다. 옛날에 깡통 들고 내 마음대로 하던 때와 그립다 하면서 자꾸 옛날 생각을 하고 고아원으로 돌아가고 싶다, 길거리로 나가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면 거기에 맞는 생활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좀 어렵고 익숙지 못하고 훈련받고 교육받으면 결국은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교회 생활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길거리에 참 버려진 그때의 삶을 아직도 청산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떳떳하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양자들이 모인 새로운 가족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거나 적응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끝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있으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이 안 맞고 재미가 없다고 떠나버리게 된다면 하나님의 양자된 신분도 잃어버리게 되고 다시 마귀의 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양자입니다. 그런데 옛날 하던 것 그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바꾸어 가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자된 생활에서 제일 먼저 할 것은 먼저 우리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부터 새롭게 배워야 됩니다. 양자로 입양되면 처음에는 그 새 부모님에게 아빠, 엄마라고 부르기가 아마 어색할 줄 압니다. 하지만은 이 또한 익숙해져야 됩니다. 새 부모를 엄마, 아빠라고 불러야 됩니다. 신앙에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단계는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단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신앙은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둘째 단계로 순종하는 단계입니다. 자기 자랑, 자기 공로, 위선 등을 다 내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즉 주님으로 고백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깊이는 여기서 또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단계, 즉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단계입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했습니다. 양자가 되어서는 이제는 아버지를 불러야 되는데 어떻게 부르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빠,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 또한 이렇게 설교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불러라 계세요. 친숙한 아버지의 단어가 아빠가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빠, 아버지. 더 주님과 친밀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렇게 기도 넣으면 이것이 바로 자녀인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라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또 권세 있는 사람이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래 불러보세요. 그러면 안 부릅니다.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줄을 보면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을 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드린 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양자가 되었으면 그 하나님 아버지를 좋아하고 그분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양자의 생활입니다. 아버지를 좋아하면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좋아집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부모님과 함께 갔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잃어버렸다가 성전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찾았는데 왜 우리를 근심하게 했느냐고 야단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고 좋아해야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좋아하고 교회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잃어버릴까 봐 염려가 됩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경주에서 농촌 목회를 하고 있을 때 그때 두 자녀를 연년생으로 가졌습니다. 물론 제가 낳은 게 아니고 저희 집사람이 낳았습니다. 첫째는 딸이고 또 이어서 아들까지 낳았는데 둘을 함께 돌보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첫째 딸을 제 친구 목사 사모님에게 한 달간 맡겼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이제 데리러 가니까 다행히가 친구 목사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었고 사모님을 엄마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니까 오히려 서먹해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눈물이 좀 찡하게 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떠나 있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세상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될 줄 압니다. 또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버지의 말을 지독스럽게 듣지 않는 자는 불효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식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감사하는 자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아버지가 좋아서 감사해서 기뻐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으면 양자의 특권을 알고 누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했습니다. 군에서 대령에서 장군이 되면 특권이 무려 43가지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입양되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양자가 되면 양자에게 주어지는 또한 특권이 있습니다. 많겠지만은 큰 것 5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영생권이 있습니다. 종의 영으로 살면 멸망하지만은 양자의 영으로 살면 영생합니다. 종의 영은 죽음의 영이지만 양자의 영은 영생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영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도 양자로 간 우리에게도 그 영생권이 있습니다. 둘째는 천국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된 하나님의 양자된 사람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무엇인지 달라고 할 수 있는 천국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이니 구하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셋째는 천사 도원권이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신분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보다도 신분이 높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신분권인 천사를 부릴 수가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넷째는 마귀 추방권이 있습니다. 사람보다 마귀가 강합니다. 그러나 마귀보다도 하나님께서 강하십니다. 그래서 마귀의 능력보다 더 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자로서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마귀는 우리에게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에겐 축복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한결같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베풀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양자된 성도들을 축복하기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신명기서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5장 29절 다만 그들이 항상 이같이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복받기를 원한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뭡니까? 복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또한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양자는 특별히 상속권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보면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겠습니다. 요즘 그 재벌들이 참 뉴스에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재벌들이 자식에게 물려준 유산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떻게 저것을 다 쓸 수 있을까? 그 정도입니다. 게임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게임사 그래퍼턴의 창업자인 장병규 의장이 자신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1,000억 원의 규모의 주식을 2,800명의 전 직원에게 나눠주기로 했다는 뉴스를 여러분 들었었지요. 그 뉴스를 보는 사람들마다 나도 저런 기업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한 번은 해봤을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줄 기업이 엄청나게 큽니다. 재벌들이 자식들에게 주는 상속과 그리고 장병규 의장이 직원들에게 나눠준다는 주식과도 비교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그 땅이 무슨 땅입니까? 강남의 땅이 아닙니다. 수성구의 땅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땅입니다. 놀라지 않네요. 감동이 없네요. 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 축복은 그 영광이 풍성하다고 했습니다. 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세상의 기업은 잠시 누리는 기업입니다. 여러분, 수천억을 상속받았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곧 잃어버릴 것이라고 생각할 때 그것 또한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양자가 받을 상속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저희 친구 목사의 노모가 한 90이 된 어머니가 시골에 이제 홀로 계시는데 그래도 혼자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간에 누님들이 자주 찾아뵙는다 그래요. 물론 자식으로서 늙으신 부모를 돌아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은 혹시라도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남은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아마 이것이 또 솔직한 또 사람들의 마음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이 땅에 얼마 되지 않는 부모의 재산에도 자식들이 욕심을 내는데 세상 것과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그 상속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욕심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자식에게 주십니까? 여기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장성한 자식은 늙으신 부모님에게 몸으로 물질로 섬겨야 됩니다. 소위 효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자식을 위해서 부모는 마지막으로 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속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자식에게 영광스러운 기업을 물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은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다는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땅의 부모에게 효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효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효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몸된 교회에서 수고와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에서 봉사하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을 받을 기업이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봉사도 하게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도 주는데 어떤 성도들은 부담스러워하니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온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복되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이 그리워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탕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왜 복되고 행복한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까? 아버지의 간섭이 싫어서 편하게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렇게 나갔지만은 원한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야 합니다. 마귀가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하는 소리에 마귀는 벌벌 떨고 악령의 권세는 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천사들도 흠모하고 부러워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귀한 신분입니다. 감사하며 행복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 세상 속으로 갑니다. 결과 마귀의 종이 되어서 온갖 수모와 고충을 겪고서야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둘째 아들은 이제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받아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다시 아들로 양자로 받아주었습니다. 그때 둘째 아들은 마치 양자로 부름받은 같은 감사와 감동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살면서도 아들의 특권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정작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도 아들이 아닌 종과 같은 마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도 기쁨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는 교회에 와도 기쁨이 없다고 말합니다. 혹시라도 교회 생활이 아들이 아니라 종과 같이 하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저에게 처남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저갓집에 가면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처남이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 고양이를 마치 자식같이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라든가 카톡에 이렇게 사진들을 올리곤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럴 바에 입양해서 양자를 키우는 것이 더 보람되고 기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왜 재미가 없습니까? 영적 자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양자된 자로서 또 양자를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양자들이 많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들도 양자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받을 것, 당연히 누려야 될 것 생각하면 거기는 감사가 없고 오히려 불평만 가득합니다. 하지만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나는 덤으로 산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나는 양자다 생각할 때 모든 것이 다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이 외국으로 입양간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대부분 키워준 부모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낳아준 친모를 찾으러 고국으로 옵니다. 원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양부모님이 진짜 잘 키웠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마 이 양자들은 친자식보다도 더 감사하고 효도할 줄 압니다. 이처럼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과 함께 살더라도 부모님의 볼살핌을 당연하게 여기기보다는 양자 같은 그런 심정으로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더라도 나를 양자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생활도 입양 가정에서 사는 같이 그 마음으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감동과 기쁨이 크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버림받은 자식이고 마귀의 종이고 마귀의 자식으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불행이 우리의 종말인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양자 삼아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고 천사도 흠모하는 권세를 저희들에게 다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주신 이 특권을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성숙한 주님의 아들 딸로서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며 봉사하며 수고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과 감사함이 더 날마다 늘어가며 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 찬송가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속으로 조용히 마음으로 따라 부르시기 바랍니다.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네, 다 같이 일어서서 축복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우신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